이제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삶 공부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허락하시고 또 김중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이 말씀 묵상의 삶을 더 깊이 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공부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각자 찾아주셔서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묵상의 삶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묵상의 삶은 일단 기본적으로 초신자,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주 기초적인 그것부터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묵상의 삶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다 그냥 그 신앙의 연수가 깊으신 분들인데, 혹시라도 내가 듣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잘 들으시면서 그 실제로 우리가 묵상을 왜 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묵상을 실제로 해보고 또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강의 내용상에 막 질적인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깊은 것을 기대하셨다면 거기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함께 6주간 6주간입니다. 그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짧은 시간 6주간 동안 잘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6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묵상은 52주 계속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이 녹색책 1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하나 피셔서요. 3페이지 전에 왼쪽에 2페이지에 말씀 구절이 있죠. 우리 제 화면상에 처음 계시는 우리 이물순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가 된 사람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창조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미 창조가 되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사실상 그 창조된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각자 연수가 다 다르시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 얼마나 많은 차이를 혹시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금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묵상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전에는 불교였는데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어떤 종교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종교 생활의 변화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 본질적 변화를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면서 느끼는가, 실제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그 새로운 삶에 대한 목적의식과 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이 변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게 뭔가 이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가 이번 과인 겁니다. 첫 번째 패러그랩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부분 위에 부분만 한번 우리 이메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옛것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은 지나갔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몸은 아직 옛것인 상태로 살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덧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삶이 이제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종교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양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패러그랩을 우리 박재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새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먹고 입고 또 어딘가에 고여야 하는 기본 생활 양식으로서의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새 것이 된 새 사람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본 양식이 필요합니다. 인간 생활에는 입고 먹고 사는 기본 양식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에게도 어울리는 새로운 의식주,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해야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즉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 새 삶의 방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이전의 삶에 비하여서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뭐 사람을 만나는 일, 가족과 함께 있는 일,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일, 일거수일투족이 나는 과연 새 사람의 정말 말씀대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그런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아이가 새롭게 이렇게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진짜 새 생명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없던 생명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진짜로 새 생명이죠. 이 아이가 이렇게 딱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가만히 이렇게 자라나요? 가만히 자랄 수가 없죠. 절대로 자랄 수가 없죠. 새 생명이 지금 완전히 없던 존재가 이 지구상에 이제 딱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어느 날 크더니 밥숟가락 떠먹고 좀 있다더니 이제 학교 간다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간다고 그러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지 혼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도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했어.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절대로 그 새롭게 된 생명이 아무리 성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새 생명,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내가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냥 어느 양육 없이 돌봄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연수만 자라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새 생명을 양육하기 위한 돌봄과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장이 멈추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다 이미 성장이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신앙의 교회 안에 어떤 직분으로서 장로의 직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어떤 설교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새 삶의 방식, 또 새로운 성장을 위한 양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감으로써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창세기 처음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수면이라고 하시죠.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창조 세계를 운행하신 거거든요. 운행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독수리가 자기 그 알 있죠. 알, 그리고 독수리 새끼를 그 날개로 이렇게 거느리면서 그 날개로 보호하기도 하고 그 날개로 아이들을 계속 양육해 가고 날개를 이렇게 휘저어서 체온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적들로부터 보호한다거나 그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자기 새끼를 돌보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류를 이렇게 돌보시는 모습이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보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위에서 읽었던 내용에 보면 아까 그 태어난 새로운 아기가 결국에는 자라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의식주. 네.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모든 생명은 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일단은 그냥 안 먹고 다른 걸로 해결할 거야, 옷만으로 해결할 거야, 안 되잖아요. 먹기도 해야 되고, 근데 먹는다고 벌거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먹고 옷을 입지만 방랑자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거주 공간에 거기서 머물면서 거주해야 되죠. 사람은 그렇게 의식주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바로 이 의식주를 통해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의식주가 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의식주가 뭘까요? 하나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먹는 것이기도 하며 입는 것이기도 하며 거하기도 하는 것인 것이 무엇일까요? 3페이지에 거기 가로가 말씀?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3페이지에 가로 있으시죠? 교재 땡땡으로 삽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초신자에게 당연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만 초신자만 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성장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결국 말씀을 의식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건데요.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먹다입니다. 먹다. 4페이지인데요. 4페이지. 자,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점심 드셨죠? 네.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그 식사하셨어요가 인사잖아요. 인사. 우리나라 인사. 뭐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이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가 담긴 인사예요. 그 어느 나라 가봐도 식사하셨어요 인사하는 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Did you have breakfast? 이렇게 인사합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Hello 인사하죠. Hello. 아니면 뭐 Good morning. 그다음에 뭐죠? Good afternoon. Good evening.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싸움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괜찮았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좋았어? 나쁜 일 없었어? 그래서 good evening, 뭐 good night, 별일 없어야 돼. 이렇게 이제 인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합니까? 밥을 하도 굶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굶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식사하셨어가 인사가 된 거거든요. 아침 드셨어요? 그것도 인사잖아요. 아침 드셨어요? 네, 그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문화 가운데 하나죠. 중요한 거는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식사를 거르는 것이 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설마 식사 거른 건 아니지? 안 걸었길 바래. 이게 인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아까 말씀이 먹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 오늘 말씀 식사했나? 아니 뭐 나 지난 주일에 먹은 걸로 한 주 살지. 그러신 분 계세요? 오늘 주일 한 끼 드시고 세 끼 드시고 일주일 굶으신 분 계세요? 아이 뭐 주일에 실컷 먹었는데 뭐. 그러신 분 안 계시잖아요. 식사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음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똑같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고, 마치 식사를 걸렀을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혹시 내 영혼이 식사를 거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옛날에 먹었던 음식으로 옛날에 내가 그 채웠던 영양분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피골이 상접해 있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게 여기 PPT 보시면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제가 써놨는데요. 한번 우리 임진명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5페이지 상단에도 보면요, 말씀 구절이 그 교재에 소개되어 있죠. 5페이지 보면 처음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음식과 대조해서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그러니까 아까 새 생명 그 태어난 아기가 그냥 자랄 수 없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우리 이메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은 바를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아래 시편도 부탁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많이 먹고 어떤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받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혹시?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는 말도 있죠. 내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음식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가 점심을 아까 안 먹었다고 그랬는데 뭐 걱정 끼쳐드리려고 안 먹은 게 아니고요. 그 점심 전에 피자 한 조각을 먹었어요. 속이 느끼해가지고 뭘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 먹은 건데, 피자를 먹으면은 살이 찌잖아요. 기름기도 많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고 어쨌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내가 뭘 먹는가, 먹는 음식이 내 체질과 내 건강 상태를 결정지을 수도 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콜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콜라를 어떻게 안 먹어요? 저는 콜라를 이렇게 떼놓고 먹거든요. 콜라가 끊이지 않게. 콜라를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콜라를 자꾸 먹으면 이가 상하잖아요. 치아가 상하잖아요. 당분이 축적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내 육체를 건강하게도 하고 해칠 수도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먹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새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습니까? 수많은 얘기들을 듣고 수많은 뉴스들을 보고 사고들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좋은 얘기만 또 듣겠어요? 나쁜 얘기도 듣고 슬픈 얘기도 듣고 온갖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걸 다 음식이라고 치면 그걸 다 먹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음식들과 내가 먹고 있는 어떤 그 음식들이 내게 분명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좋게든 나쁘게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자꾸 섭취를 해야,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생기고 또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걸러낼 수 있듯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음식으로 잘 습득하고 소화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음식으로 먹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설가인데, 평론가, 이런 말 보이세요? 식사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에 동요다. 밥 먹는 것은 정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본능적인 과정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식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생존을 위해서 드십니까? 식사를? 그러지 않잖아요. 생존은 물론 기본이지만 내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가족과 사랑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왜 사랑이 식으면 같이 밥 먹기도 싫지 않습니까?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식사 한번 할까? 라는 것은 내가 너랑 시간을 나누고 교제할 의지가 있어, 그럴 마음이 있어 라는 뜻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식사로서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먹으라 라고 명령하는 말씀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에도 두루마기를 먹어라, 또 예레미야도 말씀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복음도 역시 말씀을 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 보진 않을게요. 두 번째는 입는 것입니다. 입는 것.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우리 서희경 선사님 혹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세요. 아까 새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새 사람은 입는 것이다라고 마치 의복과 같이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다 오늘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마스크까지 끼고 계시고. 옷을 왜 입죠?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옷은 신체를 먼저 보호하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고 또 옷 자체가 우리를 청결하게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옷은 또 기능적인 면이 있어요. 옷을 입음으로써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이 왕인지 신하인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옷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발휘가 되기도 하고요. 뭐 장갑은 손을 보호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무릎 보호되는 무릎을 보호한다거나 그렇게 옷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옷은 매일 입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 입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주일이니까 단정하게 옷을 잘 입고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 동안은 내가 발가벗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실 분 없잖아요. 밥 먹는 것처럼 의식주는 늘 항상 있는 것이지 한 번 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그때 옷 입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편하게 벗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인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시는데 화장실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저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어머니 왜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어두고 볼일을 보세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 할머니가 야 내가 60평생을 문을 닫고 쌌는데 이제 좀 열고 싸면 안 되냐? 그랬다는 거죠. 별로 재미는 없지만 물론 옷은 아니지만 내가 평생 60평생 옷을 입고 다녔다고 이제 내가 그만큼 입었으면 됐지 앞으로도 입어야 돼? 나 벗고 다닐 거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평생 말씀을 그동안 일평생 말씀을 읽어왔어. 나머지 생은 안 읽고 살 거야. 내가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았어.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앞으로는 옛날 은혜 그냥 기억하면서 살 거야. 지금은 그냥 벌거벗고 살 거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옷을 입는 것이라면 예전에도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옷은 매일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옷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의복으로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7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은환 권사님 갈라디아와 에베소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페이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도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규 집사님 그 아래 에베소서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의복으로 옷 입으라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옷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매일 입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을 의복으로 표현한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거라면 의복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음식과 마찬가지로 매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주일이니까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옷은 입으셨잖아요. 이제 내일 옷은 어떻게 입으실 건가요? 내일 옷은? 내일도 옷 입으셔야 될 거잖아요. 내일은 벗고 다니실 거 아니니까 내일도 입고 화요일도 옷 입고 수요일도 옷 입고 매일매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벗고 다닌 적도 있었구나 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 그때는 벗고 있었네. 옷을 안 입고 있었네. 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하다, 의식 주 가운데서 주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서명석 집사님 그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네.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주거하는 주거 공간을 본능적으로 원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 집이 제일 좋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 중에서도 집 떠나면 고생이죠. 아무리 좋은 관광지가 있어도 아무리 해외여행 지금 못 가지만 나중에 이제 풀려가지고 해외여행을 마음껏 다닐 시대가 와도 해외여행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풀빌라든지 뭐 호텔이든지 너무 좋아가지고 나 여기서 계속 살 거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한 달을 살아도 뭐 2달을 살아도 결국엔 집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왔을 때 진짜 편하잖아요. 역시 집이 제일 좋아 그러잖아요. 다음에 또 갈 거면서. 결국에는 내가 좋은 곳을 가고 밖에서 생활을 해도 결국에는 내가 계속 머무르고 그 안에 거주해야 할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내가 어느 한 곳에 내 영혼이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 있을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거주 공간이 없이 그냥 방랑하면서 밖에서 생활하면서 노숙하면서 때로는 옷도 거르고 때로는 음식도 거르면서 그렇게 노숙자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거주 공간은 진짜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치열하고 바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나?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 평안과 진짜 참 안식을 누리나? 정말 고생이었어. 여기가 진짜 내 안식처이고 휴식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하우스, 집이죠. 집이 짐과 가구를 보관하는 장소의 개념이라면 홈은 내면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창의적인 곳, 관계의 개념이다. 집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관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거주하는 곳, 거하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집처럼,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라 홈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페이지 상단에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읽었으니까요. 골로새서 말씀 우리 이은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아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거처를 옮기셨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만 더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요한복음 말씀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거하는 공간, 거주 공간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제 삶의 주소가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종교가 바뀐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이제 다른 종류의 것으로 바뀐 사람들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본질적으로 생명이 바뀐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소가, 우리는 주소가 어디죠? 본향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본향이 이제 천국에 있는 사람으로, 천국이 우리 본 주소가 된 거죠. 이제 여기에는 임시 주소인 거고요. 천국을 본향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임시 주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에 주거하여 살 때 천국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 막 빈칸, 그 교재에 빈칸들 많이 있잖아요. 안 보이네요. 빈칸들 많이 있잖아요. 질문에 답하고 하는 거. 제가 다 말을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적어야 되나? 이거 숙제 검사 안 합니다. 네. 그 여러분들 수준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옷을 즐겨 입습니까? 이런 거에 답 달고 그걸 검사하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시고요. 적고 싶으신 대로 적으시고 기록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묵상의 삶은 사실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묵상의 삶은 굶으면 안 되잖아요. 굶으면 안 돼요.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굶지 말자. 또 덮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전에 그때 참 집회에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때 정말 예수님을 그때 만난 것 같아. 그건요, 내가 그때 옷 입었어.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입고 다녔는지 벗고 다녔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거든요. 옛날 은혜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옛날 은혜로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콜링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콜링을 할 때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매일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응답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 반응했잖아요. 가 아니라 그때는 그때고, 그때 먹은 건 그때 음식이고, 그때 입은 옷은 그때 옷이고, 오늘 새롭게 먹고, 오늘 새롭게 입고, 오늘 새롭게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고요. 뭐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고 도입이니까 이렇게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면서 그동안 내가 굶고 다녔구나, 그동안 내가 벗고 다녔구나, 그동안 내가 홈리스처럼 살았구나 라는 어떤 마음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입고 건강하게 주거할 것인가를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묵상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 보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제가 다 읽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죠. 벌써 이 책은 반절이 끝났습니다. 반절이 끝났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내용이 적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읽지도 않고 뭘 다 쓰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재는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요. 써 있는 것을 일단 읽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예습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읽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읽어 보셔도 되고 그렇지만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안에 거의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 교재를 참고용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실제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실제 묵상 실습을 하는 교재로서도 사용하시는 거니까요. 책은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재를 활용하시고요.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짧게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은 조금 이거보다 조금 길 수 있어요. 제가 예상컨대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2시간은 넘질 않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안 됩니다. 1시간 반 안에 끝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혹시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대화 나누고 이렇게 이제 마칠 거거든요. 매일 아침 살다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라 그거 아닌가 싶어서. PPT에 예? PPT에 예. 살다 부분이요. 예. 마지막 아까 지금 마지막 라스트 부분에 예. 요거요. 네네. 그러네요. 제가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그 복붙을 해가지고 안 고쳤네요. 제가 그 작업한 파일 제가 오늘 이 그 첫 이제 그 줌을 연결하느라고 작업한 그 수정한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원본 파일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봐주셨네요. 맞습니다. 새 사람을 살라입니다. 새 사람을 살아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네, 수정해 놓겠습니다. 또 혹시 오늘 이 시간 소감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럼 큰 힘이 안 든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카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린 이 지금 오늘 그 줌 회의에 대한 주소가 올라갔잖아요. 물론 다음 시간에도 똑같이 비슷한 시간대에 또 올려드릴 건데 제가 제 계정으로 만든 회의실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접속하셔 놓으면은 그 핸드폰 안에 그 접속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회의방이. 거기를 찾아오실 수 있으신 분은 거기를 찾아오시면 되고 만에 하나 제가 만약에 이렇게 깜빡하고 이걸 못 올렸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 주소로 클릭하시면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노트북을 통해서 접속하시는 분은 되게 그게 편리하거든요. 노트북은 계속 같은 아이디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링크를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이 아랫부분에 아시죠? 잘 아시죠? 여기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접속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디오 연결을 먼저 해놔야 제 소리가 들리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사용하시는 분의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음소거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접속하시고 오디오 연결하고 음소거 하시는 과정. 그리고 혹시라도 데이터를 이용하셔서 접속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데이터 요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화상으로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와이파이를 연결하시는 방법을 꼭 찾으셔가지고 무한 데이터 요금이 무한제이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연결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나중에 요금 폭탄 맞지 않으시고요.
그 점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에 대해서 뭐 부족한 점이나 또는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라도 카톡이나 그 전화로 이렇게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기도 우리 박재순 장로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람이 살아오는데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 동안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권속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 목사님 가정과 건강함으로 도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방을 물론 감사합니다. 없애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방이 켜져 있으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제가 듣게 돼요. 여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꼭 화면 터치하시고 회의 나가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제가 작업하는 동안 이걸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저한테 들리거든요. 그래서 꼭 회의 나가기를 눌려서 정상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탁 그 홈 버튼 누르고 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수고하셨습니다.